한밤중에 한 기도와 찬송.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목 삼아서 한밤중에 한 기도와 찬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TV나 어떤 매스컴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저희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다고 하는 나는 신이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셔서 TV하고 담쌓고 사십니까? 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JMS 정명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조만간 이재로 그리고 아가동산에 있는 김기순 이렇게 서서히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편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사는 교인이 있고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는 사이비 종교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사실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거기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3월 주제인 자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볼까 해요. 여러분 진짜를 믿는데 가짜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짜를 믿는데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딱 들어가서 보면 교회가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바른 믿음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인 건 줄 알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교회 밖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인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온통 비난과 서로에 대한 다툼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진짜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진짜라고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짜라고 하는데 위로가 없어요. 진짜라고 하는데 체험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가짜인데 거기 가면 친절하잖아요. 무관심했던 나의 인생을 센터에 세워줍니다. 중심에 세워줘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열심히 챙겨줍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혹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진짜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거기 빠진 게 아니에요. 친절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래서 찾아갔다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내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1년이면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2만에서 4만 정도가 된답니다. 2만 명에서 4만 명.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짜 정통 교단에서 교리 공부를 하시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한번 그 수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세미나 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럼 몇 명이나 참석할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정작
가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1년이면 4만 명씩 나온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함께 나오면서 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는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를 믿고 있다면 진짜를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반석과 같이 든든한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오늘 말씀들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한 일행이었고, 거기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당시의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마쳤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랬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수행을 한 온으로 따라갔는데 전도여행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힘들어서. 전도여행이 힘들어서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마가는 데려가지 않겠다. 결국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육지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누가와 이렇게 함께 일행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육지를 통과하면서 터키 지역을 통과하고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바울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겨도 복음을 위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1차 전도여행 때 많이 세우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다시 그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좀 더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멈추지 않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바울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제가 저 위에 박스에다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여인 속에 있는 귀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러 다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죠.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의 장소가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항상 거기로 숙소에서 그곳을 향해서 루디아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꼭 점집 하나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집이 참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용했으면 점을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 때문에 점을 볼 때마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귀신을 통하여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이비 교주들, 이단들 보세요. 가짜를 소개하며 부를 누립니다. 가짜를 소개하고 거짓된 것을 이용하여 잘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엄청 있어 보이거든요.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것이 저렇게 될 수가 없을 텐데 저렇게 될 땐 다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부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 용한 점집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누가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지나갈 때마다 졸졸졸 쫓아나와서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바울과 실라와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이 말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죠. 귀신이 잘못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정답을 말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말해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한국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진짜인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그러한 곳이다. 교회 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잖아요 우리가.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귀신들은 압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구원함을 누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귀신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구원의 길이 있는 곳. 우리는 악한 영의 계보일지 몰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가 정확한 평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속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제대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자 그 귀신이 쫓겨남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작이 아니고요, 영적인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귀신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더 못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죠? 세상의 어둠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못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말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할 줄 알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진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문제를, 내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그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틈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도제일교회 뭔가 좀 다르더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 그곳에 가면 구원의 길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 바로 누가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을 요란케 하고 맞지 않는 믿음 전하는 자. 제가 이 네모박스에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누가의 일행을 평가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 보러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점을 못 보죠. 못 맞추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점 자체를 못 보죠. 이 여인이 맨정신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온전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주인이 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 여종에게 뭔가 하더니 얘가 그 뒤로부터는 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얘 때문에 점 봐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어떻게 해요? 고발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이에요. 19절, 20절, 21절인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한테 고발한 겁니다. 얘네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자. 그래 놓고는 끌고 가서 했던 고발의 내용이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20절,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은 화가 나서 붙잡아서 끌고 간 것이고 데리고 가서 뭐라고 고발하는지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말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얘네는 시끄럽더라. 요란하다. 뭔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믿고 있는 건 요란하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다.
얘네들은 유대인들인데 되게 시끄러운 인간들이다. 우리 성이 얘네들이 들어온 뒤로부터는 요란해지더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방언 기도하고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 어딘지는 모르지만 막 사람들이 몰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들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는데 되게 시끄럽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얌전히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얌전히. 여러분, 그거 경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경건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경건함이에요. 내 행실이 얌전하다고? 말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경건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당시에 귀신도 쫓아내고 각 나라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야죠. 당연히. 당시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 철학이 딱 틀을 잡고 있는 장소예요.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신화를 믿고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고 그리스 철학이 자리 잡혀 있는 장소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랬던 거예요.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귀신도 쫓아나가.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티가 확 나야죠. 예수 믿는 티가 확 나야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뜨거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인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 철학 사상을 담고 있는 로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해야죠. 그게 복음이니까.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그 사람들 맞다고 호응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진리가 진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짜를 선포해야죠. 적당히 하자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도 시간 되면 직분 세워주고 자리 세워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를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한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저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티가 확 나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로마의 법칙, 철학, 그리스의 철학 사상에 매여 있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맞죠?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진리를 목숨처럼 지켜야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말씀되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 제가 작년에도 성탄절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뻐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해줄 것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요란하고 시끌벅적해야 해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분선이 있겠습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부응하잖아요. 4만 번씩 교리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어찌 보면 그냥 시간도 밤이지만 그렇게 붙잡혀 가서 고발당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나오죠.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는데 간수에게 잘 지켜라. 이 사람들 잘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간수가 발에 샷고까지 채웁니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깊은 오각에 안에 집어넣고 발을 딱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옴삭달싹 못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옴삭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이야기고요. 영은 가둘 수가 없더라.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유함이 없어졌죠. 매를 맞았습니다. 창피하죠. 여러분, 발가벗겨진 채로 매를 맞는다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그 여인의 안에 있는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창피하죠. 굴욕적이죠. 그리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그러한 때에도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창피하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한밤이 도대체 뭘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에 있는 죄수들까지도 다 들리게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앞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이 장소는 다를지 모르지만 철야 기도의 장소가 된 거예요.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족입니다. 우리가 이번 3월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이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만족한 상태. enough.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게 자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다른 짓 하다가 죄인으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간음을 했습니까? 돈을 훔쳤습니까? 아니면 사기쳤습니까? 진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그 복음 때문에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은 매를 맞고 끌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때요? 그 순간도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뭐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장소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편지죠. 그죠? 그 내용을 보세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말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진짜를 행하였으니 만족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진짜 자족 아닐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거면 내가 왜 전도하러 나왔을까? 옥에 갇혀있는 이 신사가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을 고백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그 간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은 빼고요. 오늘 26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는 찬양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찬송의 소리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서. 그리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가둬두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열리죠?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풀려나 버립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맡겼던 것들이 막 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삶의 주인공들,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